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다 경험을 하게 되죠. 특별히 나라의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외세의 세력과 연관이 되어서 나라가 온통 혼란에 가득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전히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오늘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가 증거화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26장 말씀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레미야 26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아키리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듣고 이 재앙의 말씀을 듣고 내게 돌아오리니. 오늘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내리렸던 그 재앙도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도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됐던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모든 백성이 동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백성은 또다시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할 때는 모든 백성이 또한 동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오늘 보호하고자 했을 때 또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이 모든 백성이 또 이 고관들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든 백성은 늘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 모든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또 그들이 동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모든 백성은 그들에게 누가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모든 백성의 마음들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 모든 백성 중에 우리도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어떤 때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야 하는 일에 모든 백성으로서 우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 속하는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내 주변에 들리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관들과 더불어서 오늘 장로들 몇 사람이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이 일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과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출신이 시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그의 입에 담겨졌을 때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오늘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시대 때 내리기로 했던 이 심판과 재앙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돌이키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했냐면은 장로들이 오늘 한 세대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오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동일한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 오늘 말씀을 전했던 오늘 선지자 이야기가 곧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야라는 사람이 오늘 여호야김 왕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야도 기럇 여아림이라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시골 출신의 오늘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과는 다르게 이 여호야김 왕은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우리야 선지자는 주변에 아마 권고를 듣고 애굽으로 오늘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은 오늘 고관들을 보내서 애굽까지 피신했던 우리야 선지자를 오늘 붙잡아다가 오늘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불순종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그를 평민의 묘에 던져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었을 때 오늘 히스기야 왕과 이 여호야김 왕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오늘 두 왕의 반응은 달랐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가운데 오늘 선지자를 죽이는 악행을 더하였던 사람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똑같은 말씀이 오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져도 순종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불순종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제목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무엇으로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매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반응도 늘 두 가지로 나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오히려 반대로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행히도 아이감이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죽음에는 이루지 않았다라고 오늘 2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씨가 어떠한 밭에 어떠한 길에 오늘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오늘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오늘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렇지만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오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이 밭은 우리처럼 딱딱 구별된 밭이 아니라 어떤 데는 좋은 땅이 있고 어떤 데는 길가가 있고 어떤 데는 돌짝기 있고 어떤 데는 이 가시떨기가 여전히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죠. 우리의 심령 상태가 때로는 좋은 밭의 심령 상태를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가 순종할 때는 우리도 늘 좋은 밭의 상태를 유지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늘 그런 좋은 밭의 상태를 유지하나요? 어떤 때는 길가와 같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할 정도의 길가 같은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일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돌짝과 같고 어떤 때는 가시떨기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어도 그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씨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늘 좋은 밭, 늘 돌짝밭, 늘 가시밭,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여러 가지 밭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밭에 마음을 유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의 반응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살펴보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옥토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는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기만 한다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옥토로 유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히스기야와 오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던 이 여호야김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불순종했던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찌르는 칼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방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